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파송에 우리 노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김효세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출국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광고드린 것처럼 9월 15일 날 목사 안수식과 또 이제 IC의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정식 선교사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목사 안수식과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세계강산의 100개 교회로 또 우리 개인에게는 각 가정에서 그냥 한개 교회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너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이제 수요일날 출국합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9월에 있을 하나님 목사 안수식과 또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울과 같이 잘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교 성도 600개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위하여 할 때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세계 강산에 믿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마다 관계들을 세워서 하나님 정말 귀한 영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고통하는데 우리 오직 모험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악과 저주는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되시겠습니다. 찬송 19장.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찬송 445장 부르시고 정식기도 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선교제에 이제 8월 30일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히 가실 수 있도록 성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도움 주시고 영혼도 물질도 기도의 문제를 주셔서 정말 필리핀 전체에 맡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 주시고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가정과 병원을 축복해 주시옵고 진심과 많은 물질 주셔서 세계 복음을 쓰여진 물질 되게 하옵소서. 동행과 사무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옵시며 하나님 전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나보다 많은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세움과 함께 하고 주님 만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와 깔고 중에서 많은 소원을 걸게 돕기를 세우신 하나님 잘 성장해서 지금과 세계를 향하게 포만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만국 시민들 가정마다 가난하게 저주가 무관적으로 구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게 하시고 진짜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함께하기 위해서 세계가 100개가 세워져 세계 복음을 하옵소서. 안식사님 방법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법 주시고 현생 많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요새 통보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깨닫는 말씀 드리 없시며 하나님의 삶 속에 말씀자 기도할 때 응답과 증거에 하옵소서. 지금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4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우리 주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샬롬 자매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우리 김조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다시 필리핀 선교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안배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필리핀 가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않고 오직 왕문의 여호와 이름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 계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게 하는 강한 자들이 결박당하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일을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맞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올 거고 폭염과 폭우 세계는 점점 엉망이 되고 또한 전쟁은 각 민족마다 또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일대일수록 정말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의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저번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아가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또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부터 4장 초반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쓰러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으시는 일에 전에 지혜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값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대가 없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손은 빈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그것이 공짜인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굶지 않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에 우리는 밤마다 잠을 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덕분에 우리는 아침마다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 모두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를 믿고 우리는 당연히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크기를 알면 그리고 이 은혜의 깊이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또에 100억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내일도 행복할 것이고 내 앞에 운수가 나타나도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는 로또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흐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 더 거룩해지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극한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된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주님의 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서 결정짓는 것이고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기초입니다. 또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루어질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느니라. 내가 하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전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귀한 고백에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다. 배설입니다. 단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는질수록 이 로마서의 말씀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지금 로마서는 말씀해주고 있고, 여러 세상에서 힘이 빠져서 나올 때 로마서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그에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참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주의는 안 좋은 것인데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순수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시대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세계가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줄이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는 결코 당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만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3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를 한 사람의 예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시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예를 사도 바울은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그 까닭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복음의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원리가 주어지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스라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그로서 어렵다 하심을 들었으나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었고 그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어린이들 또 청년들이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절대 아니라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서 한 가지 부분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루어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도 똑같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민족을 성대하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시고 난 뒤에 10년이 흐른 뒤에 배경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0년이 흐른 뒤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면 분명히 자손 한 명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했을 텐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니까 막막합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인데 7년을 지낸다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86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희가 찾아라 나는 너의 광야요 너의 지극히 큰 산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방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방패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미 방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임재했다면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일 때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떻든 어렵든 무너지든 어떻든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막으시는 방패요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절망의 때를 만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능력의 길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오직 여호와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있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보듯이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에 오히려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하나님은 한 번쯤은 화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벤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루고 방금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걸어 흑변을 쓸 수 있는 거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시청각의 자료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이란 걸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를 이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믿음의 중요한 발견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나의 결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장땡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심이 강하구나, 믿음의 결단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내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강할 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믿음이 약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을 가지면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현재 창세기 12장을 가졌던 믿음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기적적인 것을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이 설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로마서에 보면 의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선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언가 형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귀한 안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가 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복되어 주시고 이미 방패되신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곳곳에서 누리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으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김여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오시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네, 정말 저 여러분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표어 우리 하겠습니다. 다 내게 다 내게 아멘.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끼리 다 받았습니다. 이제 8월 며칠 안 남았는데 모든 곳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정말 준비된 것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부재 주일입니다. 또 이제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8월 31일에 이제 필리핀 선교지를 향하여 출국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목사 안수씨 및 IC의 선교사 파송씨 우리 9월 15일 오전 11시 칼리보 안디옥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체는 IC의 캐나다에 있는 선교에서 그 칼리보 선교센터에서 해주시고요. 또 안수 해주시는 분은 ICM에 계신 목사님 7분이 안수해 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9월 2일부터 3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광석교회 청년부 이제 수련회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선교 6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오 처치스테이 월계로 미션원 구성 수양과 필리핀 보라파이 리마나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금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김사명 우리
우리 김사명이 특별 찬양으로 헌금송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은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오직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런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에 공을 더하셔서 이 예물이 공위에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이 전도의 도구인 이 물질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리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김요셉 선교사님을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역사하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 필리핀 현장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김시아군 자매님과 또 우리 김사명의 가는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 소망하는 비전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정령 주신 우리 송경의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 두 자녀들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송권사님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 들으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크신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회와 가정회와 자녀회와 성도들의 건강회와 기업회회, 또한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교회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자회와 또한 이슬 김요셉 선교사의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식회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